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여 아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 이야기 속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은 계곡을 사이에 끼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3명의 형제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 군이 모여 쉬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형들은 다윗을 보자 골짜기 건너에 있는 블레셋 군사인 골리앗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다윗, 저기를 보아라.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군사야. 키가 대략 3m나 되고 갑옷의 무게만 57kg에 또 세투구와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단다.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 이스라엘 군이 승리할 수 있는데 힘이 엄청 세고 기세가 등등해서 모두가 겁을 내고 있으니 큰일이로구나. 이스라엘 군사는 들으시오! 이스라엘 군사 중 대표를 한 명 뽑으시오! 그리하여 선택된 자가 나와 겨루도록 합시다! 만일 내가 싸움에서 진다면 블레셋 군사는 이스라엘의 부하가 되리이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세 등등한 골리앗이 외친 말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골리앗과 겨루겠다고 선뜻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다윗은 궁궐로 돌아와 사울 왕에게 말하였어요. 폐하, 제가 전쟁에 나가 골리앗과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다윗? 그건 안 된다. 너의 용기는 높이 사겠다만 어떻게 저렇게 큰 덩치와 센 힘을 가진 골리앗을 아직 소년인 내가 상대하겠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저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부탁이니 제발 제가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다윗은 돌멩이 5개와 물매만 가지고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움터로 향하였어요. 싸움 장소에 도착하자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힘껏 비웃으며 말하였어요. 다윗! 너 같은 꼬마가 나와 힘을 겨루겠다고? 골리앗! 당신은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것입니다. 창과 칼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해주기로 하지, 꼬마야. 그러나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다윗은 물매에 돌멩이를 끼워 골리앗을 향해 힘껏 날렸어요. 다윗이 던진 돌이 날아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거인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을 맞고는 힘없이 땅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만세! 만세!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했다! 진정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보셨나요? 우리는 휴대전화를 날마다 충전을 해야 하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사용한 휴대전화는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충전기에 연결하고 충전이 다 되어서야 우리가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집을 나서기 전에 충전기와 휴대전화를 분리를 해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휴대전화는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와 분리해서도 그 기능을 얼마든지 발휘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앙을 이렇게 충전기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서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언뜻 듣기에 이 말이 참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치 능력자가 된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이죠. 휴대전화는 충전기와 분리되어 있어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으므로 충전되는 시간과 떨어져 있으므로 방전되는 시간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영상처럼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소년 다윗이 그저 돌멩이로 그 칼을 든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후에 하나님, 이제 골리앗과 싸우고 올 테니 하나님 그동안에 의자에 앉아서 쉬시면서 보고만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받았으니까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싸울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충전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그 손을 놓지 않고 의지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승리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골리앗 앞에서 그토록 무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듯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긴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침내 골리앗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풍이 미친 듯이 몰아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그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 일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에 더하거나 뺄 것은 전혀 없으며 복음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빌미로 다른 은혜를 얻어내려는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충전기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참 소망을 갖고 참 기쁨의 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큰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셨고 다른 길은 없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2월 생일 축하식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기쁘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 주인공은 다음 일정과 같습니다. 13일 정강배 전도사님을 시작으로 20일 김건희 학생까지 공지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